예레미야 25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그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나요?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복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복을 어떻게 주시느냐를 여러분 알아야 그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은 잘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복을 주시는지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복을 주시되 풍성하게 넘치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데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가장 많이 주시는지를 아시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을 통해서 오는가를 여러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어떤 통로를 통해서 주시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내가 필요한 거 원하는 거 이렇게 직접 이렇게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데 아브라함이 받은 복만을 보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셨죠? 그럴 땅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를 얻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셔서 100배를 얻은 것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야곱이 받은 복만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것만 봐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복을 주셨는데 요셉이 받은 복만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봐야 될 건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을 무엇으로 받았는가? 어떻게 받았는가? 여러분 이삭이 100배의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을 어떻게 받았는가? 이거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안 본단 말이에요. 그냥 우리는 이삭이 100배의 복을 받은 말씀을 보고 하나님 내게도 100배의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도 100배의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못 받아요. 아무리 기도해도 못 받아요. 여러분 야곱이 혹은 요셉이 복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복을 풍성히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무엇을 많이 주시는가를 여러분 보면 그게 복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제가 좀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볼까요? 오늘 말씀에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자, 3절 마지막에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4절 마지막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7절 전반절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8절 마지막에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이거를 복으로 바꿔볼까요? 복으로.
너희가 복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가 복을 받지 아니하였으며 너희가 복을 받지 아니하고 너희가 복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바꿔도 됩니다. 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안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뭡니까? 네. 다시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그 앞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복을 받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복을 주었으나 너희가 복을 받지 아니하였으며. 자, 4절도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선지자, 종,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 즉 복을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냈으나 너희가 그 복을 받지 아니하였으며. 7절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내 복을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받지 아니하였으며. 자, 8절에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 복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보세요. 3절 하반절에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4절 중반에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냈으나 이 꾸준히 끊임없이가 아침 일찍부터 부지런히 계속해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저녁에 복을 주시는 게 인생 다 살 때 복을 주시는 게 아니고 아침부터 오늘 우리의 인생의 시작부터 하나님이 부지런히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부지런히. 근데 그 복을 안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복을 안 준 게 아니라 7절 마지막에 보면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복을 안 주셔가지고 우리의 삶이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복을 안 받아서 우리의 삶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예.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왜 나한테 복 안 주고 저 사람한테만 복 주고 나는 왜 복 안 줘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합니다.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이른 아침부터 우리에게 꾸준히 부지런히 끊임없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뭐냐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이 주시는 게 그게 복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많이 주시는 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에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거잖아요.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 모르거든요. 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을 받았습니까? 순종해서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예. 이삭이 어떻게 복을 받았어요? 애굽으로 가지 말고 그랄에 머물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순종해서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돼야 되나요? 하나님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순종했던 그 순종의 믿음을 내게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네. 그러면 복 달라고 안 해도 그 순종을 통해서 말씀이 우리에게 복을 가져와요. 네. 말씀이. 네. 말씀 안에 복이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받은 최고의 복이 뭡니까? 여러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의심하시나요? 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이시다. 예? 그분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 인생 안에 왜 그 복이 그렇게 많이 없는가? 만유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왔는데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계시기만 한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확장되셔서 그분이 내 안에 충만해지셔야 되는데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냥 복이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자식 잘 되고 내가 세상에서 권세와 높은 지위에 그리고 내가 많은 재물이 있으면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예수 안에 그게 다 있어요. 예수 안에. 근데 그 예수님이 그 복을 복이신 예수님이 복 자체이신 예수님이 만복의 근원 하나님 찬송하잖아요. 그 하나님이 예수님 아니에요. 예? 우리가 노래는 그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예. 예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복 자체이십니다. 예?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믿음으로 우리가 찬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복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신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잖아요, 원리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구약성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 말씀하신다는 거.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내 말을 따라라. 내 말에 순종해라. 내 말을 지켜라. 끊임없이 이게 제일 많이 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딱 깨달아야 돼요.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자녀에게 자녀가 복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그게 자녀에게 복이 되는 말을 우리는 제일 많이 하겠죠. 안 그렇습니까? 네. 자녀가 잘 되고, 자녀가 복 많이 받는 인생이 되고 싶어 하면서 그 복이 되는 말을 부모가 적게 한다? 그럴 일이 있을 수 없잖아요. 만약 부모가 건강의 복이다 라고 믿는 부모는요, 자녀에게 건강해라, 밥 잘 먹어라, 공부 좀 못해도 된다, 건강만 하면 최고다, 그러니까 계속 건강해라, 밥 잘 먹어라, 좀 일찍 자라, 이런 얘기 계속 할 거 아니에요. 공부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부모는 무슨 말을 제일 많이 하겠어요? 공부해라. 그런 말을 제일 많이 할 거 아니에요. 네. 하나님도 오늘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복을 풍성하게 주셔서 번성하여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많이 하시는 게 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많이 하신 게 뭐냐면 말씀하시는 걸 제일 많이 하셨어요. 제일 많이. 그래서 구약에서는 말씀을 계속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그러니까 부지런히 선지자들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보낸 거예요.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낸 거예요. 아침 일찍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복을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도 어리석어서
그게 복인 줄 몰라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신약에 와서 아예 복 자체이신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예. 그 원리를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는 복을 못 받아요. 여러분이 백날 첫날 말씀과 상관없이 기도해봐야 죄송합니다. 헛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다른 종교하고 달라요.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다른 종교들은요 귀만 커요. 귀 잘 보세요. 귀가 엄청나게 커요. 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신들한테 자기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내 말 좀 잘 들어주세요. 내가 하는 말 들어주세요. 귀가 큰 거예요. 귀가 이만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게 복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우리에게 복이 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복을 주시는구나. 네? 많은 복을 주시는구나.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복으로 듣지 않고 잔소리로 듣죠. 그걸 어리석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잖아요. 공부해라, 공부해라, 공부 잘해야 된다, 열심히 해야 된다, 공부해야 성공한다. 이게 부모가 자녀를 조조하는 겁니까? 이 부모가 자녀를 여러분 괴롭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는 거잖아요. 어느 부모가 자녀를 내가 공부하느라고 그냥 지긋지긋하게 고생했는데 이러면 너도 좀 고생해라. 그런 마음으로 자녀에게 공부해라, 공부 열심히 해라, 학교도 가고 학원도 가고 11시, 12시까지 학원에서 열심히 공부해라. 그게 여러분 자녀를 괴롭히고 조조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자녀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왜? 공부해야 잘 사니까. 내가 살아보니 공부해야 잘 산다라고 하는 결론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공부하라고 하죠. 근데 어리석은 아이들은 여러분 그 부모의 공부하라는 말을 뭘로 들어요? 잔소리로 들어요. 자기를 괴롭히는 말로 들어요. 엄마는 맨날 공부만 하라고 그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아이들을 어리석은 아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련한 아이죠. 미련한 거예요. 부모는 자기 잘 되라고, 자기 잘 되라고, 잘 되라고. 그 없는 살림에 애들 공부 하나라도 더 시키려고, 그 말이야. 애들 복 하나라도 더 주려고. 그게 복이잖아요. 돈을 직접 주는 것보다 그 돈으로 학원을 보내고 공부를 시키는 게 애들을 더 축복하는 거잖아요. 돈을 직접 주는 게 복이었으면 돈 직접 주면 되지. 뭐하러 여러분 그 고생 시킵니까? 남 좋은 일 시키는. 돈이 복이면 여러분 내가 자녀를 축복하는 거예요? 학원을 축복하는 거예요? 돈이 복이면. 내가 돈이 복이면 내가 돈이 복이면 그 돈 자식에게 주는 게 주찬 축복 아니에요. 근데 왜 그 돈 가지고 학교에 주고 그 돈 가지고 학원에 주고 그러냐 말이에요. 돈이 복이 아니에요. 그래요. 자녀에게 그래서 공부하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리석은 자녀들은 언제 여러분 부모 앞에서 방긋 웃습니까? 부모가 돈 줄 때 방긋 웃습니다. 맨날 인상 찡그리고 다니고 부모한테 그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위해서 고생하고 애쓰는 부모님한테
그 밝은 미소 한번 싹 이렇게 해주는 게 뭐가 어려워? 그거 안 해줘요, 안 해줘요. 언제 한번 방긋 웃어? 돈 주면 방긋 웃어. 방긋 웃어. 돈 주면 얼굴이 환해지는 거야. 지는 거야. 네. 환해지는 거야. 우리하고 똑같지 않나요?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 주면 우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죠? 말씀을 주시면 또 잔소리 하는 거예요. 그걸 어리석다고 하는 거예요. 그 미련한 백성이 그래서 미련한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여러분 잘 보세요.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을 잘 보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여러분 돈을 주는 부모가 아니고 공부하라고 말을 많이 하는 것처럼 그게 자녀를 축복하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를 제일 많이 하셨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제일 많이 하셨어요. 제일 많이 하셨어요. 얼마나 말씀을 많이 하셨고 얼마나 말씀을 열심히 하셨냐? 부지런히 아침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아침부터 또 잔소리해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침부터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말씀하세요. 여러분 저는 참 놀라운 게 예레미야가 이 믿음이 아주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 좀 저에겐 도전이 됐어요. 오늘 예레미야가 2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다고 합니다. 그가 한 41년 정도 선지자 노릇했거든요. 그 가운데 23년을 똑같은 설교를 했어요. 똑같은 설교. 23년 동안. 설교가 뭐예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바벨론을 통하여 나라가 망할 것이다. 이 얘기를 23년 동안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아침부터 그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처럼 예레미야도 똑같이 아침부터 부지런히 한번 여러분 23년 동안 여러분 그 설교를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설교를 23년 동안. 그거 여러분 사람이요 확신이 없으면 못합니다. 네? 확신이 없으면 못합니다. 똑같은 설교는 확신이 없으면 못합니다. 근데 백성들이 그것을 그만해라. 23년 동안 뭐 어떻게 전혀 새롭지도 않고 똑같은 설교만 23년 동안 계속 지겹게 하냐. 그렇게 해도 예레미야가 바꾸지 않죠. 심지어 저거 다시는 입 벌리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버리자. 이렇게 위협하고 계획하고 모의하는 거 알면서도 예레미야가 바꾸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예레미야에게 이걸 보면서 예레미야 하나님의 말씀이 복이라는 확신에 차 있는 사람이었어요. 예레미야. 이게 굉장한 믿음이죠. 굉장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복이라는 믿음을 예레미야는 결코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23년 동안 같은 선교를 계속 부지런히 뜨문뜨문한 게 아니고 그도 아침부터 부지런히 끊임없이 했던 거예요. 그 확신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복인 것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그 말씀이 복인 줄 모르고 순종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2500년 전에 그들의 나라가 망하고 죽고 황폐한 성이 되고 포로로 잡혀가고 했던 역사를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왔겠어요?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닙니까? 말씀이 복이구나. 말씀이 복이구나.
하나님이 주신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내게 복이에요. 그 복이 그 말씀이 복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 복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복 받기 싫으면 순종 안 하면 되고 복 받고 싶으면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셨겠어요? 우리가 노력해서 순종이 되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들어와 계심을 믿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산다라고 했던 그 바울의 믿음. 그게 원리예요. 그게 방법이에요. 내주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요. 오늘도 내가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순종이신 그리스도가 그가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죠? 그 순종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니 나로 살지 않고 당신이 오늘 내 삶에 사셔서 나로 복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라고 그리스도를 구하십시오. 말씀의 복을 받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구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복 받기 위해서 아무리 노력해도 복 받을 수 없고, 여러분이 복 받으려고, 여러분이 순종하려고 아무리 애써도 순종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 모든 복을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셔서 하나님이 만유가 되신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교리적으로는 조금 이렇게 약간 어려운 문제도 좀 있지만 그냥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 이해를 쉽게 해드리려고.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 순종 다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만유의 복이 되신 거예요. 만유의 복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순종을 가지고 그 복을 가지고 들어오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누구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말씀이신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하고 계속 인격으로 교제해야 돼요. 인격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신뢰할 때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따를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이 저를 신뢰하지 않으면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을 따라오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저를 신뢰할 방법이 뭐예요?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가졌기 때문에 순종합니까?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 옛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렇게 목사라면 목사님 이렇게 하시면서 그렇게 순종을 했지. 지금은 세상이 그렇게 나빠졌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뭐 지혜롭다고 해야 되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지금은 어떻게 해요? 계속 저하고 계속 교제해서 저 목사는 믿을만 하구나. 그때 목사의 권위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목사와의 인격적인 교제와 만남을 통해서 자발적 순종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똑같아요, 여러분. 원리는. 우리는 그렇게 해서 계속 그리스도를 신뢰하셔야 되는데 그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그 과정이 내가 그리스도와 계속 교제하고 교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 예수 그리스도는 믿을 만한 분이구나. 신뢰할 만한 분이시구나. 그러면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라면 그건 내게 좋은 것이구나. 그게 확신입니다. 그게 확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실 것을 확신한다. 그건 확신 아니에요, 여러분. 그 확신은 그것도 확신인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확신이 아니에요. 세상도 내가 잘 될 걸 믿는다 이렇게 이런 확신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다 시작하지 않습니까? 뭘 하든.
예.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하시는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어설프게 만나지 마시고 그분과 정말 인격적인 교제를 하세요. 인격적인 교제를 하세요. 그래서 그분이 신뢰할 만한 분이시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라면 되게 좋은 것이라 라고 하는 확신에 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복을 가져오시는 그 말씀, 내 주 예수여 이것이 복인데 나는 할 수 없으니 당신이 내 안에서 순종의 영으로 오셔서 순종하심으로, 그럼 내가 따라가는 거잖아요. 내가 그분을 믿으니까, 그분을 믿으니까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죠? 요단강에 법궤를 든 제사장들이 들어가니까 그 말씀을 믿고 백성들이 따라 들어가는 거잖아요.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 물이 갈라지잖아요. 네. 가나안 땅에는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축복의 땅으로는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주님과 잘 교통하셔서 주님 잘 따라가시기를, 그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오늘도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복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내게 복인 줄 알고 순종케 하시되 나로서는 온전히 순종할 수 없으니 내 주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